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서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유타주에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되어져 있는 호수 같은 곳이지요. 그게 위치한 그곳에 보너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해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속도광들, 레이서들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몰려드는 곳입니다. 보너빌 스피드웨이는 시속 1000km 정도 그곳까지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입니다. 3146만 평이니까 뭐 어떻게 계산이 잘 되지가 않죠. 소금 평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0km로 달릴 수 있다네요. 속도 무제한의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속도를 즐기는 레이서들에게는 꿈의 레이스이며 로망이기도 합니다. 보너빌 솔트레이크에서 한번 달려보는 꿈을 위해 25년 동안 기다려온 뉴질랜드의 67세 버튼 먼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62년 당시 지구 반바퀴 뒤쪽의 뉴질랜드는 미국에서 변방에 속하는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달려보고 싶은 장비는 다름 아닌 인디안 스카우트라고 하는 모터사이클로서 무려 49년 된 인디언 바이크 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초창기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식 그때 판매할 당시에 적정 마일리지, 적정 속도가 54마일이었다고 합니다. 88km/h 적정 속도였죠. 그런데 그의 꿈은 솔트레이크에서 자신의 49년 된 MR을 타고 200마일 이상을 달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골동품 인디언 바이크를 고치고 닦고 조이며 꿈을 위해 미국 보너빌 솔트레이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그의 나이 다름 아닌 67세였습니다. 미국에 배를 타고 가야 할 돈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결코 성공은 고사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다들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까스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향 뉴질랜드 인퍼카그를 떠날 때 이웃집 친하게 지내는 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대사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면 넌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단다. If you don't follow through on your dreams, you might as well be a vegetable.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말이다.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If you don't go when you want to go, when you do go, you will find you are gone. 이런 멋진 말을 남기고 미국 배에 오릅니다. 미국에 와서 뉴질랜드 촌에 계신 67세 되신 할아버지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요. 이런 보트의 열정에 또 감독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보너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레이싱을 하려면 한 달 전에 등록을 해야 했지요. 이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49살 된 인디언 바이크는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도 없고요. 안전장구도 없는 상태라서 주최 측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버튼 먼로의 열정에 감동해서 레이스에 참가하게 도와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그는 1000cc 이하급 모터사이클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깬 후에 넘어져 빙빙 돌면서 그 헬멧도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 소금병원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외칩니다. I did it! I did it! 나는 해냈어! 나는 해냈어! 특히 1967년 비공식으로 205마일, 205.67마일 이거를 킬로미터로 하고 나면 331km/h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로 9번을 걸쳐서 보너빌에 가서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의 열정과 꿈을 향한 도전의 실화를 배경으로 안소니 홉킨스 주연의 영화 The World's Fastest Indian,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 2005년에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상반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꿈을 꾸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걱정과 두려움을 잊어라. 내일을 위한 걱정과 두려움을 잊어라.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며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분이 다른 돈이나 명예나 다른 집의 크기나 차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꿈꾸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애국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거겠지요. 그 사람인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있는 두려움, 또 사업의 걱정, 염려, 학업의 염려, 걱정, 긴장들이겠죠.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장해 주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67세 버튼 몰로가 말합니다. 내가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면 넌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단다 라고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화나게, 분하게, 그리고 또 참지 못하게, 아니면 좌절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 삶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의 염려와 불안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심한 열등감 속에서 그동안 지내셨습니까? 혹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중간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for His good pleasure.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을 향한 목적과 뜻을 찾으라. 당신을 향한 목적과 뜻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원생들과 싸움을 자주 해서 문제아이로 찍히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알았지요. 그러나 고아원의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년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 소년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퇴학이라는 그 쇼크, 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이 그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퇴학당한 후에 비로소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꿈을 찾아서 처음에 취직한 곳이 피자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그 일하는 가운데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은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도미노 피자라고 합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현재 모나한은 피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1983년에 미국의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인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침내 퇴학한 어린아이가 여러 대학의 이사장으로 섬기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한 선생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 목적과 뜻을 찾으라는 의미. 비록 고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위대하고 소중한 계획, 즉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단다. 그것을 찾아야 한단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단 토마스 모나한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 속담은 참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람을 억누르는 어둠의 영, 사람을 죽이는 영, 저주의 말과 같은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촌철살인하듯이 죽이는 것이죠. 참 멋진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너는 영원히 그것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못된 속셈을 보이는 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성서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새치혀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제 포기해 라는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NIV에서는 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걷고 아이가 또 만지고 글을 배우고 학교에 가고 대학에도 가고요.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선하신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의 깊으신 뜻과 선한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또 폄하하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 돈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창피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향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중반절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꿈을 꿔라. 당신의 꿈을 꿔라. IMF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뜻은 이겁니다. 될 수 없는 일에 자꾸 되는 것처럼 희망을 주지만 결국 결과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희망을 갖는 사람에겐 고문이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을 말합니다. 참으로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아주 똑똑한 관찰력이죠. 그래서 이런 패러디까지 등장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엄마에게 엄마 나 왜 키 안 커?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원래 남자는 중학교 2, 3학년부터 크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중학교 2학년 되어서는 크지 않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방학 때 큰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도 키가 크지 않은 학생은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또 다시 엄마는 남자는 평균 20세까지 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때 클 거야 라고 그런 답으로 희망 고문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개념으로는 꿈과 희망은 절대 고문이 될 수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희망 고문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 시대의 희망과 꿈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것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를 꼬집고 싶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공 신화를 위해서 쫓아서 지금까지 채찍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식들을 채찍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채찍질하죠. 그 목표가 곧 꿈과 희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꿈과 희망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때로는 교회 옆에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목표를 꿈이라고 희망이라고 주입하면서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불안감, 불만족, 비판, 다른 사람 폄하하는 것 모두 꿈과 희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어둠의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 속에 주입한 사탄의 유혹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이기적인 꿈과 희망에서 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계속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 속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두려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곧 이기에서 이탈을 향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자신도 불행하게 비교의식과 불만족 속에서 비평하고 불만하면서 왜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 깊으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꿈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꿈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깊으신 뜻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채널이 고정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깊으신 뜻을 벗어난 꿈과 희망은 도리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살해하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교인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꿈이라 하면 세상의 성공, 돈, 권력, 집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물질 만능주의를 몰아내셨죠. 상을 엎으시고 이 강도의 소굴, 강도의 도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선하신 목적에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강조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in you to will and to act.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는 거예요. in you, 너의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타인의 꿈을 따라서 편승하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남의 꿈에 들러리나 곁다리는 멈추어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고유한 당신의 꿈, 남들과 절대 같을 수 없는 획일적이지 않는 자신에게 맞는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꾸십시오. 꿈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저도 꿈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후회와 포기밖에 없습니다. 꿈은 과거형일 수 없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꿈이 있습니다. Yes, I'm dreaming a dream of me. 지금 가지고 있으며 나의 고유한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꾸었던 생각, 잡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고유한 꿈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할 것이다. 다만 너희는 선한 꿈을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도 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현실로 실제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험한 길을 외로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내일을 위한 걱정과 두려움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과 목적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꿈과 희망의 들러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꿈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여러분과 교회에게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